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오와 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이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무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걷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유전되어 범죄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죄와 더불어 세속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해 소개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것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에서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세속적 문화 발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6절에서는 죄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심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고 에노스가 그 뒤를 잇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이미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한 채 아벨에 대한 시기와 분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로 인해 이토록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가인의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부모가 했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거짓말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벨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오히려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반문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기회를 잃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너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죄가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누룩과 같은 것이기에 순식간에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도둑이 중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복역하고 나오자마자 또다시 상점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털어 나오다가 구석에 있는 CCTV를 발견했습니다. 도둑은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굴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 CCTV를 떼어서 도망갔습니다. 도둑은 교도소에 오래 있어서 본능적으로 CCTV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자료가 컴퓨터에 저장된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CTV만 떼어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저장된 영상을 통해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했고 빠르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나의 악한 마음과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아벨의 행방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가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인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자신이 아벨에게 행한 일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 어두움 가운데 행한 것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론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인류의 죄로 반응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동생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구제불능의 모습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 없는 가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뜻과 방식대로 살려는 모습을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가인이었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은혜의 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인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으로 시작된 죄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질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